예.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이 무념이죠. 어제 우리 토굴에 노비훈인 스님이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저녁때 가셨는데 거기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깨달은 선지식 스님들은 이제 우리한테 말 한마디라든지 이런 법문이 전부 다 우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이제 그 법문을 듣고 육조 스님 뒤에도 보면 나오지만 거의 법문 듣고 그 자리에서 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그 도인 시인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법문은 전부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깨달으라고. 뭐 의심해가지고 하도 들으라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이 말 듣고 또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본을 뜨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서 그래서 또 깨달음으로 가거라 이런 게 아니에요. 특히 선어록은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백암록 같은 데 보면은 도인 시인들이 하는 법문이 네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놨거든요. 일기, 일경. 일기는 이제 뭐 눈썹을 올린다든지 눈을 끔뻑거린다든지 이래 하는 거고요. 또 일기는 이제 불자를 든다든지 이제 또 주장자를 든다든지 이래 하는 거고. 일은 읽고, 일어는 이제 아주 짧은 걸, 읽고는 좀 긴 말. 그런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그 도인 시인들 법문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문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몰라 깨달으라고 그렇게 이제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육조단경에는 깨달은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못 깨달은 분들은 할 수 없이 이제 그 응꾸라든지 이런 일기일경 이런 것들을 이제 왜 그렇게 이 얘기를 했는가, 그게 무슨 말인가, 어째서 그랬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이 의심을 하는 것이지 본래는 이제 선사시인들이 깨달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의심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제 어제 노비군이 시인들하고 이 얘기하면서 저는 어디 댕기면서 그걸 참 많이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으면 다행이고 못 깨닫는다 하더라도 정견은 써야 된다는 거죠. 정견. 그래서 그 노비군이 시인들도 평생을 그냥 그 한 분은 뭐 20살에 중이 됐다고 그러고 평생 선방에서 보냈대요. 근데 발심이 안 된다고, 화두가 안 된다고 그냥 졸고 그렇게 한다고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우리가 이제 하도가 간절히 안 들리고 공부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진심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진심으로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좀 공부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면 그게 되는데 진심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진심으로 안 하는 건 왜 또 진심으로 안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 법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굉장히 이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또 진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 이제 깬지스강 모래수하고 비교도 하고 여러 가지 비교하고 또 이제 입은 망고 할 때 보면은 그 부처님은 그 개성 그 두 마디 더 듣기 위해서 몸도 내던지고 그런 입은 망고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발심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 법에 대한 가치, 이 세상에 어느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다는 인식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인식이 들려면은 이제 깨달으면 뭐 그건 말할 거 없고요. 못 깨닫는다 하더라도 정견은 써야 된다. 그래야 그 가치를 알고 이제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하게 된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이 육조단경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보면서 그래 육조단경 이거 정말로 그 당시는 이 법문 듣고 깨달은 사람이 참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견 정도는 그래도 이제 여기서 건지야 시간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육조당경을 보면서 무념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여기가 불교의 모든 핵심 얘기를 여기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도 연기를 여기서 다 해놨고요. 그래서 쉽게 이제 앞에는 이제 행장 소개하느라고 상당히 많이 활약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불교 핵심을 그대로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을 듣고 이제 깨달으시면 참 다행이고, 내가 도인이 아니라서 못 깨닫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 어린 사미가 그 노비관한테 그 수담, 사담, 아남, 아라한, 사과 깨치라고 가죽끈으로 머리 톡톡 4번 두드리는데, 그 사미는 장난으로 했지만 그분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사과를 증득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 깨달았지만은 내 강의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깨닫더라도 정견만은 이제 이 육조당경 보면서 건지야 안 되겠나. 그래야 시간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번째, 무념. 선지식은 이제 육조 스님이 우리한테 이제 하는 소리입니다. 선지시가 법에는 돈점이 없음이로되, 이제 이번에 이제 저들이 맺혀서 이제 가나선 지침서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면서 또 계속 이제 이 돈점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비도 많이 했고 그런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점 문제가 계속 이제 그 당시도 이제 있었는데, 우리나라 돈점은 이분들 당시에 돈점하는 거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분들 하는 돈점은 이제 육조하고 신수가 거기서 갈려버립니다. 갈려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갈려지고 이렇게 갈려지는데, 우리나라 돈점은 육조 스님 이하 이제 남아해양으로부터 이제 마조로부터 쭉 이루어오는 그 계통을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돈점 점수하는 분도 거기다가 이제 줄을 대고 있고, 돈오돈수하는 분은 말할 거 없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비하면 그 보조심 이후에 돈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시점에서 막 가지 잘라버리자. 그리고 조상은 하나잖아. 그럼 그걸 인정하더라도 큰 집, 작은 집 정도로 보자. 뭐, 그거 신수하고 육조 스님하고 갈린 거하고는 다른데,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시비를 하느냐.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점은 이제 좀 중국보다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시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조상은 하는데. 하긴 그쪽에도 조상은 하나긴 하나죠. 그래도 이제 그쪽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경허 스님 이후로 이뤄온 이제 수덕사나 송강사 쪽에 이제 점수 얘기한 그분들도 역시 육조 스님을 이제 부정 안 하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 법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잘 얘기하는 손가락 달 비유로 한다면은 달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 원리, 이거 이제 본성불, 이거에는 그 자리에는 돈점은 없어요. 점수다, 돈오다 이거 없습니다. 없는데 사람이 이제 영리하고 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영리하고 둔한 것이 이제 있다고 그랬는데, 저 뒤에도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아무리 둔한 근기, 하근기라도 이제 그 최상승 법문을 듣고 믿고 공부하면은 그 사람도 최상승 근기다. 이런 말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기가 상근기가 있고 하근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하면은 다 상근기다는 거죠. 육조스님 오늘 그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둔, 영리하고 둔한 것을 가리는데,
이제 영리한 것은 상근기고 둔한 건 하근기인데 실제 여기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는 이제 공부하는 과정은 뭡니까? 손가락 아닙니까? 방편에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법에는 우리가 본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 원리 거기에는 돈점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부처님이나 우리나 이 손톱만큼도 틀린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그 존재 원리를 바로 못 보고 이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그날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존재 원리에서 이제 효능이 안 나오고 있다는 뿐이지 그 기능하는 건 똑같습니다. 뭐 배고프면 밥 먹고 고단하면 잠자고 기능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효능이 안 나오는 차이인데 그 효능은 왜 안 나오느냐? 그건 착각에서 우리가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착각만 깨면은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꿈 깬 거와 같이 이제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꿈 깨보고 나면 뭐 꿈속에서 했던 일이 다. 그래서 법에는 이제 돈점이 없습니다. 그 진리 자체에는 돈점이 없습니다. 돈점이 없고 사람에게는 이제 영리함과 둔함이 있다. 저는 어디에서 인터뷰함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법에는 돈점이 없기 때문에 돈점만 없을 뿐 아니라 종교도 없습니다. 법에는. 그래서 하나님도 연기 현상으로 보면은 그 불교다. 또 뭐 공자나 저 인도 브라만이나 모든 거 다 그거 연기 현상으로 보면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그리고 부처님은 전부 다 연기를 하거든요. 부처님은 형상있기나 형상없기나 모든 존재는 연기로 존재하고 있다.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공이다 이거거든요. 그럼 공이라 한다고 해서 허망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공인 줄 알면은 이제 햇빛이 짱짱 나와가지고 그 공을 모르고 집착했을 때에 남하고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저런 막 분별심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뇌를 받고 있는데 그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걸 아는 것과 동시에 그 스트레스 받던 그 마음짜리 그 스트레스는 사라지면서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평등으로 보는 눈이 생기고요. 또 평등으로 보면서 이제 어떤 차별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태양과 같은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공이라 한다고 뭐 허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세속 사람들이 불교 공을 가장 이해 못하는 점이 바로 거기죠. 공이라 하니까 그것도 이제 양극단의 공인 줄 알고 있다 없다의 공인 줄 알고 뭐 허무지교다 뭐 비관하는 종교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공은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이제 구름이 걷히면 해가 나오는 그런 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하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고 자기 학대했던 그 자리에 공인 줄 알면은 그거는 사라지고 거기에는 아주 태양과 같은 그런 이제 지혜가 거기서 나오겠죠. 그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그리고 어떤 차별 경계, 역경계, 순경계, 역기능, 순기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우리는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는 평화와 자유입니다. 우리 본래 그 자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법에는 돈점이 없다. 돈점뿐 아니라 여기는 이제 종교도 없고 남녀도 없고 또 기천도 없고 고아도 없고 여기는 일체가 없는 자리. 그 자리를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우리 존재 원리인데요. 이 존재 원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되느냐, 만들어가 그렇게 되느냐 아니거든요. 지금 모두 듣고 계시잖아요. 듣고 보고 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이 돈점이 없는 자리예요. 이거 하나만 알면은 사실은 이제 불교를 다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불인문자라고 그러는데 문자만 세우지 않는 자리거든요. 이 돈점도 세우지 않고 그건 부처다 중생이다 해탈이다 구속이다 뭐 지혜다 번뇌다 이런 거 세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못 보느냐. 지금 우리는 자꾸 껍데기 형상만 보고 이제 평가를 하고 비교하고 이러거든요. 그럼 껍데기 형상 말고 뭐가 하나 알맹이가 하나 있거든요. 그 자리가 법이거든요.
요것만 봐버리면은 요거 하나 보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출가한 거거든요. 요것만 봐버리면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 없고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그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 요거 없다는 그 자리 이것만 이해하면은 세계 전쟁도 필요 없고요. 실제는 저 경찰서라든지 형무소가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만 하면 이렇게 위대한 자리예요. 근데 지금 인류 역사가 몇천 년이 내려오더라도 계속 갈등하고 대립하고 투쟁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것뿐입니까? 이제 개인이 또 갈등하고 하는 거, 또 사회 갈등, 국가 갈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자리거든요. 그게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그렇게 이제 귀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는 못 보고 있으니까 이제 아까 서두 얘기했지만 이제 이런 자리를 우리는 돌아가기 위해서 본래 그렇게 우리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부도 해야 되고 수행도 해야 되고 그거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출가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이 자리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제 끝없이 이제 우리는 정진해 가야 되는 겁니다. 꼭 참선만 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걸 목표로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제 중간 과정도 겪을 수 있고 구경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육조 단경 이걸 보면서 정견을 우리는 이제 좀 깨달으면 참 좋고요. 못 깨닫더라도 정견 정도는 갖추고 살자.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보람을 느끼면서 이제 그래 정말로 내가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병들고 이제 아프고 이러면은 정말로 후회도 하고 한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정견 정도는 갖추고 살자. 그래서 사람에게 영리하고 둔한 것이 있습니다. 미한즉 우리가 이제 미에 있으면은 점점 이제 개합하고 이제 이분도 몰록 깨닫는 것도 주장했지만은 이분도 점진적인 걸 또 주장한 대목도 나옵니다. 점점 개합하고 깨달은 사람은 몰록 닦는다. 이제 우리는 꿈 깬 거나 같으니까 깨달아 뿌리면 이제 꿈 깬 거나 같다 그랬거든요. 꿈 깨고 나면 뭐 닦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몰록 깨닫나니 스스로 본심을 아는 것이 본성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식심견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본심을 알면은 본성을 보는다. 여기서 말하는 본심, 마음은 이제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작용하는 이 마음이고요. 여기서 본성을 본다 하는 견성은 듣고 보고 작용하는 것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 그 자리. 일으키고 있는 그 자리. 그렇게 그게 둘이 아니거든요.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이제 일으키고 있는 자리가 있고 일으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위에서 말하는 본심은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바로 그거고요. 그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듣고 보고 하는데. 근데 그 듣고 보고 하는 바로 그놈의 이제 그걸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그 자리. 아까 법에는 돈점이 없다는 그 자리나 같은 자리인데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건 하잖아요. 스님들이. 하는데 그 듣고 보고 하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거 보는 게 이제 견성입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즉 원래 차별이 없나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거기에는 부처다 중생이다도 없고요. 기하다 천하다 높다 낮다 이런 게 다 없어져요. 영리하다 둔하다 이런 것도 없어지고 거기에는 남자 여자도 없어지고 하느님이다 부처님이다 이런 것도 다 없어져요. 그런 거는 이름이라. 그래서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 차별 없는 성품만 보면은
그래서 만일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있는 물건들 중에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금으로 전부 만들었다 합시다. 근데 이제 요 새까맣게 묻은 거는 금인 줄 몰라가 이걸 천하게 이기고 금같이 번쩍번쩍하는 건 기하게 이기다가 이걸 닦아보니까 번쩍번쩍한 금이 색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도 기한 줄 아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껍데기만 볼 때는 뭐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기하다, 천하다, 뭐 별 차별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 성품만 보고 나면은 그런 차별이 싹 없어져요. 근데 이제 스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속인들은 차별하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남편도 차별합니다. 아내도 차별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상처를 줘가면서 살고. 그것뿐입니까? 요즘 가짜백이라도 명품 그 가짜라 들고 댕기야 뭐 사람 행세하는지 사실 정직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가짜 명품 들고 댕기면 그건 사기꾼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들고 못 댕겨서 한달을 한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품짜리를 보게 되면은 전부 다 평등한 걸 알아요. 평등한 걸 아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가 이제 주지를 하든지 또 원주를 살든지 또 포교를 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하는 스님들도 참선을 하든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품을 또 보게 되면은 그걸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없죠. 자기 하는 데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열심히 하면은 사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분야의 대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이 인정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품을 보게 되면 차별이 싹 없어져요. 본래 그 자리는 차별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은 긴 세월 동안 윤회함이니라. 이제 우리가 죽어서 전생에 윤회하는 것도 윤회하는 거지만은 금생에도 계속 지금 윤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 하다가 저런 일 하게 되고 또 이 순간에도 이런 생각하다가 저런 생각하고 그거 다 윤회입니다. 윤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